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 속에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찬양하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요.
시미밸리 침례교회 6월 11일 금요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7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에 6월 한 달 동안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현장 예배 전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7월 4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6월 마지막 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금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설교 방송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설교만 편집된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앞으로 5주 정도 남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6월 11일 금요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없으면 등이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그리고 어두워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빗대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준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혼에게 영혼의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공급하셔서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속에서 나를 찾다, 기도 속에서 나를 찾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찾는다. 그 얘기는 나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혼돈이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혼돈이 왔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대적이 나타나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보호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누구인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무엇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닌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지 않는 그런 아프고 정말 처절한 고난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왜 네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숨어? 그리고 멀리 계셔? 이렇게 악한 영은 계속 공격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혼돈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너는 불쌍한 자야, 가련한 자야. 내가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이 되면요,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련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생각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바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자아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핵심이, 나는 가련한 자다, 불쌍한 자다, 그래서 복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요,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며 자기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며 나는 가련한 자다, 불쌍한 자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9절, 10절은요, 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대적이, 사울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불쌍한 나, 가련한 다윗을 잡으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가 가련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런데 그 가련한, 나 같은 불쌍한 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그리고 자괴감이 가득한데,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은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나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련한 자, 불쌍한 자가 되고, 나의 대적은 강한 자, 자신감이 넘치는 자, 그리고 나는 패배한 자로 사는데 나의 대적은 성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의심과 그리고 바램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고백하며 혼돈된 자기, 나를 잃어버린 자아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언급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고아라는 단어예요.
14절,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는데요. 14절하고 17절, 18절에 두 번 나오는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요, 자기를 가련한 자라고 보며 또 고아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자기를 고아라고 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이새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머니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 어딜 봐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도요, 10남매잖아요. 아들 8에 다윗이 막내예요. 그리고 2명의 누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양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양을 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곰이 오거나 그리고 맹수가 와서 양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연습한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어머니가 막내 다윗을 낳으면서 죽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널 낳다 돌아가셨다. 넌 어머니를 잡아먹은 아들이다. 예. 이 낙인이요, 정말 엄청난 저주예요. 아마 이새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정말 하찮게 취급했어요. 세 아들이 전장에 나가 있을 때도 그 위험한 전장에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줄 때 다른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시켜서 전장에 그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만큼 가족에게 버림받고 소외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 5절, 어머니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69편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고아인 거죠. 가련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았는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데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오히려 숨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아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돈된 나를, 잃어버린 나를 다시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똑같아요. 돌아보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고아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입히신 게 더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보다 내 언니,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고 아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혼돈 속에서 가련한 자가 되어 불쌍한 자가 되어 절망 속에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 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가련한 자로 시작해서 고아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고백하다가 진정한 나를 찾게 돼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를 찾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가련한 자, 불쌍한 자, 고아라는 나, 망가진 나, 절망 속에 있는 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된 나를 찾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도 속에서 축복된 나, 존귀한 나를 찾았어요. 겸손한 나를 찾았습니다. 겸손한 나.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에 가련한 나, 불쌍한 나라는 고백을 계속 반복하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슬픔과 깨어진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자아를 받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그 마음에 다시 담아주시는데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자, 가련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한 자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신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고난당하는 자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겸손한 자를 고난당하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악된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고난당해 가련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에 나는 가련한 자가 아니라 고난당해 겸손케 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화를 누리며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내 아픔과 깨어진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기 전에는 고난당해 내가 가련한 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겸손케 된 자가 되어 패망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인데 패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겸손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가련한 자, 불쌍한 자가 아니라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된 자가 되어 겸손케 된 자임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다윗은 나를 찾았어요. 내가 고난당에 가련한 자가 아니라 고난당에 겸손케 된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된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회복은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복된 자임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겸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를 찾다. 나는 겸손케 된 자예요. 두 번째, 기도 속에서 나를 찾다. 다윗은요,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7절에서요, 다윗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래서 내가 가련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마음을 준비하신다는 건 뭐죠? 마음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를 찾아가는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섭섭함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그리고 원수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도록 하시는데, 아, 내가 정말 존귀한 자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띄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기를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면요, 그 당시의 법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후가 나아가서 왕에게 접견을 요청하면 왕이 홀을 내밀어서 왕후가 그 홀을 잡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내가 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띄워서 뭐라 그랬냐면 에스더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는 왕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왕에게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냥 한 나라의 왕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 그 특권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자기 속에 이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오늘 본문의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어떻게 응답됐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멸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에스더는요, 그냥 그 나라의 왕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구나, 하나님 나라의 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때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과정은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나이까? 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존귀함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 속에서 나를 찾다. 다윗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나를 되찾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죠? 10장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멀리 서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왜 환난 때에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숨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이런 오해는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그 오해가 풀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되찾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1절하고 마지막 절 18절은요 완전 정반대예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절의 고백과 18절의 고백이 정반대예요. 1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예요. 그런데 18절의 고백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악인을 멸절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보호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자아의 상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된 자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산성으로 둘러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상실되었던 나를 다시 찾아 존귀함을 회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세상에 나아가 강한 용사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오늘도 나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련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호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기도는 응답되기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특권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월 4일 날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 모여 감격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 나는 더 이상 가련한 자가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부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찾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존귀함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며 열등감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존감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은 내가 가련한 자여 고하여 쓸모없는 자라고 날마다 속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감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에콰도르 위에 기도할 때에 만탁교회, 로스바코스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며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해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정승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교회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날마다 불타오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백신을 나누고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4일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 예배로 전환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변화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고난을 허비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적인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서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낙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다윗처럼 마음 쏟아놓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